얼마 전에 제가 차를 몰고 어디인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어느 차 한 대가 제가 몰고 있는 차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클락션을 제가 누르려고 이렇게 딱 하는데 그 차 뒷 유리창에 뭔가가 써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뭔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까칠한 아이가 타고 있어요 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걸 읽는 순간에 제가 이 클락션을 눌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제 순간 고민이 잠깐 되더라고요. 운전을 하다가 보면 재미있는 초보 운전을 알리는 그 스티커가 요즘 부쩍 많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터넷에 재미있는 초보 운전 스티커가 붙은 차를 이제 검색해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운전 경력 10시간, 무면허와 다름없음, 3시간째 직진 중. 근데 또 어떤 차는 또 이런 글을 적어 놨습니다. 초보 운전, 그리고 이제 옆에 쓴 말이 당황하면 후진함. 그리고 이제 가로를 밑에 치고는 쓴 말이 후진 정적 2회. 그러면 사실 이제 그런 차 앞으로 옆으로 가기가 참 쉽지 않죠. 근데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뒤에 적은 글귀가 답답하시죠? 저는 환장합니다. 예. 근데 이제 제일 재밌는 거는 이제 어떤 차가 딱 하니 이제 이런 글을 적어 놨어요. 5대 독자. 이제 저 같으면 절대로 그 차 근처로는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강력한 것도 제가 봤습니다.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공감하실 겁니다. 딱 진짜 이것만 하나 붙여놨는데 김여사. 김여사 이렇게 하면 이게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이제 공감을 하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웃자고 그냥 하는 얘기고요. 우리가 운전할 때도 저 사람이 초보냐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디까지 와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다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런 어떤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믿는 신앙의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압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믿음의 초부를 벗고 장성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하박국서를 이야기할 때 또 혹은 큰 믿음과 감사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박국 3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늘 떠올립니다. 비록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시고 특별히 이제 신대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정도의 말씀은 다 암송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비록 무화과 나무 열매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보통의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믿음과 감사가 고백되어 있는 이 말씀을 보고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또 이런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이런 믿음과 현실 사이에는 얼마나 깊고 까마득한 절벽이 놓여 있는지 절실하게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큰 믿음과 감사가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나는 영적으로 영원히 신앙의 초보를 벗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서를 보면요, 하박국의 전혀 다른 두 가지의 모습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양도 소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3장에 등장하는 하박국의 모습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왜냐라고 고뇌 속에서 질문을 던지는 1장에 등장하는 하박국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간격은요 너무나도 넓어 보입니다. 하박국서가 시작하자마자 왜, 어찌하여 라고 질문부터 던졌던 이 하박국이 어떻게 이런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1장과 하박국서 1장과 3장 사이에 놓여 있는 이 2장의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2장이 없이 3장으로 바로 건너가서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혼란만 더욱더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서 조금은 의아한 마음을 가지신 성도님들도 분명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성경을 읽어보면 하박국이 두 가지의 질문만을 하나님께 던졌는데 왜 하박국의 세 번째 질문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을까? 아마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에 계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하박국서는 총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장에는 하박국의 질문 2개가 나오고 하나님의 대답 하나가 나오고요. 그리고 2장에는 하나님의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오고 그리고 5가지의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장에는 하박국의 노래 내지는 하박국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박국서에는 분명히 2개의 질문만이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1장 2절에서 4절까지인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민들이 사는 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죄와 악이 가득한데도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하고 악이 가득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왜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1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시기를 범죄하고 불의에 가득 찬 유다를 벌하기 위해 갈대아인들을 일으키셨고 갈대아인들이 세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 유다와 예루살렘을 징벌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박국은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2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그냥 지켜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왜 악인들의 행패와 행악을 벌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뜻으로 앞에 했던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던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질문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유다보다 더 악한 갈대아인들을 이용해서 유다를 치려고 하십니까? 라는 뜻을 가지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분명하고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지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바벨론에게도 재앙이 내려질 것이고 그 나라도 결국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박국에게 주신 말씀은 말씀이 응할 것을 기다리라 라는 것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박국서의 배경을 보면 왜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이런 질문을 하게 하시고 그 대답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지를 우리는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한 상태였고 남유다도 모든 면에서 부패해 있던 상태에서 요시아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것들을 여러분 다 아마 지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망조가 짙어가던 유다 왕국이 요시아 왕에 의해서 다시 회복되는가 했는데 아스르를 돕기 위해서 북진하던 애굽을 막기 위해 요시아 왕이 친히 이제 전쟁터로 나갔고 그래서 애굽 왕 바로 느고의 손에 요시아 왕이 그만 죽어버리고 맙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요시아 왕이 죽게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지만 분명한 것은 요시아 왕이 죽고 그리고 그 뒤로 유다 왕국은 급격하게 국운이 쇠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아 왕이 죽고 그 다음을 이을 왕을 세울 때 유다 사람들은 요시아 왕의 맏아들 엘리야김 대신에 여호와 아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이유가 엘리야김이 만약에 왕이 된다면 나라가 애굽에게 항복하고 말 것이고 여호와 아스가 만약 왕이 되면 아마 유다 왕국의 독립을 지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애굽은 아주 강한 힘으로 유다 왕국을 제압하게 되고요. 여호와 아스를 애굽 땅으로 끌고 가고 대신에 엘리야김을 유다의 왕으로 앉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이 엘리야김이 아주 난폭한 독재자였을 뿐만이 아니라 아주 악하고 잔인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 역사상 유다 왕국의 그 역사상으로 선지자를 처형한 왕은 아무도 없었는데 엘리야김은 유다 역사상 선지자를 처형한 유일한 왕이었고 그리고 그 시대는 영적으로 보나 사회 도덕적으로 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어둡고 부패할 대로 부패한 그런 타락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들이 나훔이나 또 스바냐나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시는 이 본문 말씀을 기록한 하박국도
그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박국서에서 하박국이 제기하는 이 질문들은 개인의 질문이 아니라 억압받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인 동시에 모든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들려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 하박국을 통해 이러한 질문을 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선민들로 구성된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하나님의 선민들이 우상을 섬기고 포악하고 잔인한 바빌론에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들려주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가 바빌론에 의해서 망하고요, 바빌론도 결국은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이 주의 복음이 세상 끝으로 전파가 되어서 우리나라에도 이 복음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8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는, 그래서 밤하늘에 하늘에서 우리나라 땅을 쳐다보면 빨간 십자가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이 하박국서를 읽는 우리는 마치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800만이 넘는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한국 교회가 위태롭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위태로운 이유는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습니다. 외외 박해나 환란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성화라는 것이 정말로 있습니까? 800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정말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무너지고 분쟁과 비방이 난무하는 이 지금의 모습 가운데 차라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우리 이웃집 아주머니가 더욱더 정직하고 더욱더 온유해 보이는 이 현실 속에서 과연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성화가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박국 2장 1절의 말씀처럼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려고 합니다. 여기서 파수하는 곳과 성루라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시편 130편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처럼 멀리서 전령이 오는 것을 보기 위해 파수꾼이 서 있듯이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본문 말씀이 묘사하는데 우리의 모습도 또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어찌하여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 이럴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에 정말 성화라는 것이 있습니까? 예전에 어느 새가족이 오셨는데 교회를 원래 오래전에 출석을 하다가 교회 내에 문제가 생겨서 상처를 받고 10년을 넘도록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이제 다시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었노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분들이 정말로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출석하던 교회가 있었는데 신대원에 입학하기 전에 그 교회에 다시 한번 너무나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대원 입학 시험을 치르고 얼마간의 시간이 남아서 제가 부산에 내려가서 주일날 오전에 그 교회에 나갔습니다. 1,500명이 넘게 출석하던 교회가 분쟁이 생기면서 경찰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용역을 불러서 서로 대치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그 교회 교인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교회 오전 예배에 나가보니까 교회 건물은 크게 지어다 놨는데 채 몇십 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이제 아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도저히 믿고 싶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이제 불과 몇십 명만이 남아서 교회 건물을 지키고 있는데 부산에서도 한때 이 교회 문제 때문에 깡패가 들어오고 용역이 오고 경찰이 오는 문제 때문에 교계가 아주 떠들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교회를 처음 갈 때가 제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 그때가 교인수가 300명을 넘고 있었거든요. 교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파르게 성장을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그 교회 교인 수가 500~600명이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를 갔다가 오니까 1000명이 훨씬 넘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양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분쟁이 일어나면서 교인들은 다 떠나가고 고작 몇십 명만이 남아서 교회 건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기차를 타고 제가 서울로 올라오면서 그래도 제 어릴 적에 추억이 담겨있는 곳인데 어쩌다가 교회가 저렇게 되었나 싶어서 너무나도 울적하고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오히려 숫자가 300명, 400명, 500명이 될 땐 그렇게들 다들 서로 그렇게 친하고 사이도 좋고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었는데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을 하고 났을 때 오히려 사람들은 질적으로 퇴보를 하고 말았는가 이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화가 있다라면 이렇지는 않을 텐데 어찌하여 교회 안에 불신이 있고 거짓말이 있고 불의가 있습니까?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성화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하박국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1절 중반에 하박국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600년 전에 하박국을 통해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백한 말씀으로 대답하여 주십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 그리고 읽는 자가 그 소식을 전하러 달려가게 하라. 2절 하반절에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고 할 때 이 달리다라는 단어는 어떤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원어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판에 명백히 새겨진 이 기록을 읽는 자가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리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 적혀 있길래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자기만 알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 주어야 합니까? 그것은 2600년 전에 그 시대를 살았던 예루살렘과 유다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위로의 말씀이었고 심판이 임박한 악인들에게 들려주는 경고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체되지 않고 이 말 종말 앞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믿고 1.1획도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4절에 악인들은 그 마음이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조금의 거짓도 없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성경 말씀은 반드시 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악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하박국처럼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며 세 번째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은 다른 사람이나 자신의 속해 있는 공동체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의 모습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에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악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묵시가 응할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부패해 있고요. 모두가 정직하게 살기보다는 거짓과 위선이 횡행합니다. 악인이 뭘 해도 이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했던 왕, 종교개혁마저 일으켰던 그 요시야 왕도 애굽 왕 바로 느고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힘도 없는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취될 것이고 이것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험난한 세상의 고난과 악한 세력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과연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주어졌지만 세상의 한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를 내다보고 그래서 굳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 정말로 얼마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1.1핵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최우성리와 하나님의 칭찬을 현실성 있게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의식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오직 그것만을 생각할 수 있어야 우리는 1장의 믿음에서 3장의 믿음으로 뛰어넘어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오직 그것만을 생각할 수 있어야만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조차도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오늘 하루 사셨습니까? 그런 사람은 정말 세상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맞습니다. 오늘 본절 4절 말씀에서 악인의 마음이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찾고 그래서 그 방법이 옳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세상의 거짓과 탐욕만 있으므로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장의 고백이 나오기 위해서는 내 안에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일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우리 앞에 이를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껴안다라는 뜻 아닙니까? 하박국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껴안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도 우리도 1장의 하박국처럼 질문만 하나님을 향해 던질 것이 아니라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껴안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성화가 있느냐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경 말씀을 통해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은 마치 청동으로 만들어진 거울을 보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모든 것이 분명해지는 주의 날에는 그리고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분명한 결과를 반드시 볼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그날을 사모하면서 꿈꾸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악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하고 폐역한 시대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으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박국의 믿음처럼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왜냐고 질문만을 던질 것이 아니라 어떠한 악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의 모든 마음밭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